아, 오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단톡방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장례를 가게 되면 주관해서 예배 드릴 때 한 3번, 4번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3가지 메시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관 예배, 두 번째 입관 예식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이제 무너지지만, 그래서 관 속에 시신이 들어가지만, 안치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두 번째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인할 때 천국 환송식이라고도 하고 장례 예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이제 화장장으로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갑시다라고 말씀을, 죽음과 부활과 천국, 학원 예배까지 하면 이제 영생, 이렇게 4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삶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또 예배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직접 떠나보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이 잘 와닿지가 않고 그 믿음의 길에서 그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이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저도 8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가슴 한가운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가슴 한가운데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마음을 크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3대 절기 이외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의 위기를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왕의 조서는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셨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충성을 기억하게 하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음의 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역전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그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 있는데요. 아십니까? 네, 에스더하고 룻기. 예. 근데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여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이제 그 고향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더에서는 잔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잔치라는 단어가 잔치가 61번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20번이나 잔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에스더는 왕의 잔치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에스더의 2번의 잔치를 통하여 그 역전이 이루어지며 마지막에 기쁨으로 그 불임절의 잔치를 하면서 끝이 나죠.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왜 잔치라는 이 모습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잔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완성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애통을 기쁨으로, 금식을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보면 수많은 위기와 사건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1장에서는 왕후가 폐위를 당하고 2장에서는 왕을 암살하는 음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기는 본격적으로 이 에스더에서 두드러지는 그 위기는 3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죠.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 직접적인 이유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신하들 중에서 하만을 제일 높은 그 신하로 임명을 하자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만을 공경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고 깍듯이 대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 아무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를 않았습니다. 하만을 보고도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괘씸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데 근데 그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하만은 개인적인 분노에 민족적인 적대감까지 더해서 유대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설득해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왕의 이름으로 내리게 되죠. 유대인들이 그 조서를 보고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수산성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크게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왕후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통하여 사정을 듣게 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크게 울고 있는지 그 조서의 내용과 또 금식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청해달라고 이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하지만 이 에스더는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먼저 불러줘야만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왕이 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는데, 그래서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내가 왕 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왕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나가지 않고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이제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위기라는 것이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금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도 않았겠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질병의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앙의 침체와 같은 이런 위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생각하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글씨를요. 시작.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위기는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금식한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보이는 그 뜰에 머문몸 서 있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갈 수는 없으니 이제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바라보니 30일 만에, 한 달 만에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홀을 이렇게 금홀 지팡이를 이렇게 딱 내밀자 에스더가 왕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홀을 만지고 이제 왕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지금 대답이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싶으니 내일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소원이면 내가 얼마든지 들어주겠다 하고 이제 잔치에 그 다음날 찾아가죠. 그런데 그날 첫 번째 잔치가 이제 에스더서 5장에 나오는데요. 잔치 찾아가서 또 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이 왕후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라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제가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제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루를 또 연기를 합니다. 처음에도 말하지 않고 두 번째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왜 하루를 더 기다렸을까요? 그 분위기 좋은 잔치에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 에스더의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가 나오는 5장과 두 번째 잔치가 나오는 7장 사이에 6장이 있죠. 근데 그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적인 반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장 이후로 에스더서가 총 이제 10장까지 있는데 5장까지는 계속 이 유다 민족의 위기 상황이었는데 6장 이후부터 뭔가 실마리가 풀리고 반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로 왕의 잠 못 이루는 밤 사건입니다. 6장 1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잔치를 잘 이제 치르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가져오라 해서 읽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밤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불면의 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역전을 준비하시는 밤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시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잠을 못 자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고 그 읽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밝혀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이야기,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가 이 역대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너무 짧게 다뤄지고 있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왕이 어떤 상급을 내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 신하에게 어떤 상을 내리느냐 물어보았지만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나를 살려줬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마침 하만이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 하만이 왕에게 궁궐에 들어와서 왕에게 찾아온 이유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죠. 그런데 이 하만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존귀하게 뭔가 이렇게 높이고 싶은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존귀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묻자 하만이 생각을 하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나 아니겠는가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님 왕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성안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그렇게 하면 정말 존귀하게 여기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이 하만에게 네가 말한 대로 그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속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명령이 어쩔 수 없이 속히 그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수치를 당한 거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탁 올려가지고 그 말을 끌면서 이 하만이 직접 외치는 겁니다. 하만을 죽이려고 하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하만은 낮아지게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만의 몰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이 떠오르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만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이제 조서도 받았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다 민족도 죽이고 이제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죽겠구나. 계획은 완벽했는데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이 계획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의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잔치 가운데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첫 번째 잔치는 와스디가 폐위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준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며, 두 번째 잔치는 하만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무대였습니다. 마침내 둘째 날 잔치가 열립니다. 왕이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과 내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죠.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꾸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에스더는 하만이라고 대답을 하고 왕은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사람은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포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잔치 가운데 역전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만이 죽었지만 이 에스더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진멸하라라는 그 왕의 조서는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럼 너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릴 권한을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이 정해진 날에, 즉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되는 그 날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마침내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함께 싸워서 오히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게 된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었고 절망의 날이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여서 대대로 지키게 합니다. 불임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던졌던 제비, 부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인데요. 죽음을 위해서 던졌던 제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22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어떻게 불임절을 지켜야 하는가? 이 불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 에스더 9장 22절에 다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아니라 멸망이 예정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구원의 날입니다. 두 번째 불임절은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역전의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다, 변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셨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는데 이 슬픔이 더 이상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애통이 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복되게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그 운명을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금식이 잔치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불임절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불임절을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의 잔치로 시작된 이야기가 에스더의 두 번의 잔치를 거쳐서 마침내 불임절의 잔치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은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임절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공동체가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은혜를,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그 사랑을, 또 그 감사한 내용들을 가정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나누고 이웃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의 잔치로 바꾸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로 에스더를 준비하시고 모르드게의 충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왕의 잠 못 이루는 밤까지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 구원의 날로 바뀌게 되었고 금식은 잔치가 되었으며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고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